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13번째로 제목이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퇴보되고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신앙에 열매들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삶이 변하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을 맺어야 되지, 여러분들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버리면 안 되죠. 그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에 불사름이 되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나무가 돼야 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의 초보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작년보다 올해의 신앙이 낫고,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한 신앙들. 우리는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자꾸 신앙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하지 않고 이제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문제와 내가 당하는 것, 느끼는 것, 여기에 너무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우리 주님이 수단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공급하시고 양육하면서 가르쳐서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보다는 그분으로 인하여 뭔가를 자꾸 해결하고 얻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 열매를 보려고 봤더니 열매가 없어요. 그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아주 과격한 용어를 쓰지 않고 찍어버리라 그랬잖아요. 그건 불에 태울 뿐이라고요.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나무 비유하시면서, 포도나무 비유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과실을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과실을 맺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가지에서 버려서 거기도 버림받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따놓은 당상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걸로 됐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그 책임은 첫째는 뭐냐면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분과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니까 신앙생활 하거든요. 근데 믿는데 반신반의하면서 믿어요. 선별적으로 믿어요. 선택적으로 믿을 건 믿고 그거는 못 믿겠는데
아니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요. 어떻게 되겠지 하고. 우리가 초점을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성숙, 성장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야 돼. 자꾸.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 어려운 환경 딱 만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불평하고 난리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 여기로 데리고 왔냐고. 도대체 우리 같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뭐 아유. 근데 더 한쪽에서 보면 애굽에서 일단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지 누가 있어요? 뒤에 애굽 군대 있지. 앞으로 가자니 홍해. 그러니까 있는 데서 탄식하는 거예요. 사면초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가져도 때로는 사면초가. 하나님이 인도해 냈잖아요. 사면초가. 그때 모세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니까 음성 듣고 힘을 얻어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요.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게 만든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 그냥 그날이 그날 갖고 그렇게 힘없이 신앙생활하지 말고 늘 믿음 가지고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하죠. 그러려면 성장을 해야 돼요. 신앙의 초보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예배가 다고 뭐 기본적인 하는 게 다가 아니라 진짜 성장하면서 성숙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진통이 있죠.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어디예요? 운동하는 데가 어디죠? 헬스장에서 보게 되면 그 몸을 만들지 않습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제 목사님 한 분도 그 몸이 좋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근육이 찢어져야 된대. 막 힘들어야 된대. 그래야 근육이 생긴다는 거야. 크게 알도 배기고 막 어그적 걷기도 힘들고 그래야 근육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산소 운동이 있죠? 걸어 다녀봤자 기본적인 근육 유지밖에 안 됩니다. 근육이 생기려면 물병이라도 하나씩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이 따라와요. 신앙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고통들도 따라와요. 성장에는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은 때로 실패하지 않습니까? 아까 그 얘기했던 23살 먹은 이 청년 있잖아요. 자기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다가 뭐 잘못될 수도 있고 그렇대. 주식도 투자를 번 돈 다 주식에 넣는데 주식이 탁 떨어지는데 아무 걱정 안 한대. 자기는 벌면 된대.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실패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할 수 있지만 그게 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힘내서 항상 전진하십시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아주 강한 언어를 사용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단순히 조심해라, 죄짓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굳어지는가, 그리고 왜 타락하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의 내용을 통해서 성도들은 듣는 것이 둔하여지고 분별력이 약해지고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다. 어린아이 신앙 가운데 있다. 초보의 신앙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 상태가 되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멈춰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 절대로 안 돼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면 초보자에 있다가 그러다가 신앙 성장하지 않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굳어진 마음의 끝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보여줍니다. 자, 1절, 2절을 한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기 1절의 시작이 그러므로가 나오죠. 그러므로는 5장 마지막 부분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초보라는 건 뭐냐면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기초적인 원리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는 기초적인 원리들.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두 가지 짝을 이루면서 말씀합니다.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중에서 보게 되면 1, 2절에 보게 되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 나오죠. 본문에. 이건 뭐냐면 기초적인 복음의 내용이에요. 율법적 행위나 의미 없는 의식에서 돌이켜야 돼요. 왜? 주님께서 오셨으니까, 율법을 완성을 하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더 이상 안식일에 머물지 말고 제사 지내는 거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는 각각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신앙을 계속해서 우리는 유지해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서 더 성장해 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구원의 첫 걸음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세례들과 안수. 유대교에 여러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례도 포함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 오신 이후로도 기독교인들 또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직분을 임명할 때 안수를 해요. 안수. 직분을 임명할 때. 그 다음에 성령이 여러분 그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게 되면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임재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세례받은 것과 안수받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그들이 받은 은혜가 있다라는 것, 그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맛본 성도들이 타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냐?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구약과 신약 전체에 걸쳐서 종말론적 교훈의 핵심이 바로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에요. 이런 거를 다 경험을 하고 알고 있어요. 맛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이 타락할 수 있다 없다? 오늘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타락한 자들은 경험했는데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었던 유대교적 초보 가르침과 기독교 입문 교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에요. 이러한 초보적인 진리들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맛을 봤으면 더 나아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믿음의 선진들 같이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여기서 초보를 버리라는 말은 기초를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초는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초만 붙들고 있고 마음이 전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채 정죄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는 열심을 내요. 근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 속에서 자꾸 생각해내고 입술로 고백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시인하고 고백을 해야 돼요. 아,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도 나와서 한마디라도 하고 써서든 뭐하든 고백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뿌듯하지 않을까요? 마음만이 아니라 만인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고백인 거예요. 심리학에서 여러분 퇴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성숙해야 할 사람이 감정적으로 부담을 느끼면 자기도 모르게 더 어린아이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은 자꾸 퇴행하려고 그래요. 전진하려고 해야 되는데 퇴행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무릎도 더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허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우리에 있는 관절들이 퇴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퇴행이 반복될수록 마음이 점점 성숙의 능력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장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약해지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기초교리만 반복하고요, 익숙한 것만 붙잡고요, 성숙을 향한 결단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도 신앙도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또 내일 같고 어떤 자극도 없이 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결단이라도 해서 말씀이라도 어떻게 내가 읽어봐야지, 들어야지. 에? 여러분 꾸준히 오늘도 문자 안 오는데 목사님 오늘 말씀이 많이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카톡이 왔더라고. 여러분 말씀을 안 들으면, 말씀을 안 읽으면 전혀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퇴행하고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영적 퇴행은 뭐냐면 굳어진 마음이에요. 굳어진 마음. 그게 처음에는 조그만 굳은 살이 나중에는 아예 그냥, 손도 보니까 계속해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손이 굵기가 손톱도 굵어지고. 처음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굳어지잖아요. 여기가 굳어지잖아. 섭섭한 마음, 막 원망 불평하는 마음, 이걸 해소시켜야 되거든요. 쌓이게 하면 안 돼요. 퇴행하면 계속해서 퇴행하게 돼요. 일어날 힘들이 안 생긴다고요. 우리 보통 보면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회복될 길은 많지가 않잖아요. 그냥 뭐 치료를 해도 멈추게 하는 치료들을 많이 하지. 한번 퇴행이 오면 거기서 수술을 해야 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시술을 해야 되고 뭐 주사를 맞아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에게 영적으로 퇴행함이 없도록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매일매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며 고백하고, 만약에 이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나중에 배교하게 돼요. 자꾸 부정하게 돼요. 그러다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초만 반복하지 말고 성숙한 대로 나아가라. 이건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영적 퇴행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처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저나 듣는 여러분들, 이게 시간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퇴보하게 만들지 말아요. 한번 따라요. 나의 신앙은 퇴행하지 않고 전진한다. 아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바울 그러지 않을까요? 달려갈 길 그거 마치려면 어떻게 해요? 늘 언제나 성령 충만해야 되고 은혜 충만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지. 3절 읽어요. 3절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성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장을 허락하시는 방식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성장을 원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라는 거죠. 아무리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도 내가
실내로 들어와 버리면 비 맞을 수가 없어요.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타락, 즉 배교가 일어날 때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이미 굳어져 있어가지고 은혜를 받아들일 공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해요. 따라서 이렇게라도.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 이런 기도를 하고 나면 딱딱한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안 하고 사람을 대할 때, 이게 미운 사람을 대할 때도 이게 부드러워서 그 주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저절로 된다니까요. 그 은혜가 흡수돼서. 사람이 배교하는 이유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경험이 없어서 아니에요. 은혜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굳어져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 강팍한 마음이. 오늘날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듣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을 히브리서 강의할 때 계속 말씀했는데 잘 못 들으셨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아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내든 안 내든 아멘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에? 아멘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에? 어저께도 영상 하나 보내주신 분 보니까 옆에서 얘기하면 아멘 소리 들리더라고. 얼마나 좋아. 아멘 해야지. 아멘 해야지. 어렸을 때 우리 아들이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아멘 안 하면 아멘 해야지 그랬는데 아멘 해야 돼. 아멘. 또 아멘 안 하네. 아멘 해야 돼. 아멘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 다 기도하고 나서 아멘 안 해. 그러면 안 되지. 아멘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흐르고 있는데 마음이 그 은혜를 밀어내는 상태가 된 것, 그게 바로 굳어진 마음. 이 사람은 배교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막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그냥 원수도 뭣도 그 마음이 뜨거워지면 아깝지가 않아요. 마음이 뜨거워지면 이해가 가요. 주님의 마음으로 뜨거워지면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우울한 사람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 굳어져서 그래요. 우울한 사람은 마음이 굳어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집어넣어야죠. 에? 그래야 스며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요즘은 문신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 자매님들은 여기 문신하잖아. 뭔 문신이지? 눈썹 문신하잖아. 그 다음에 머리 문신도 하잖아. 요즘은 형제님들도 많이 하대. 우리 목사님들도 문신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문신을 좀 이제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원리를 들어보니까 점을 많이 찍어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그걸 어쨌든 잉크가 들어가겠죠? 검정색?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야 색이 되는 거지. 안 스며들고 그냥 그리잖아요. 매일 그려야 돼요. 매일 그려야 돼요. 그게 제사의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게 뭐냐면 이게 바늘로 시술해서 거기에 먹물이 스며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몸부림을 쳐야 된다니까. 일어나면 기도하는 거 쉽지가 않다고요. 예배드리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된 거, 그거 축복인 줄 아세요? 예? 자,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빚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느니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 다 당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몸과 피를 다 흘려주셔서 내 살을 받아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받게 했는데 그 십자가가 욕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욕되게. 아무런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4절에서 5절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상태를 매우 생생하게 설명하는데 여기서 언급된 사람들은 단지 교회에 문턱만 밟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한번 빛을 받았대요.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자, 어디요? 히브리서 10장 32절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건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빛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빛을 받고 고난의 큰 싸움에서 견뎌낸 자들은 이 말씀과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고 믿음에 전진한 사람들이거든. 이런 사람들. 근데 이게 한번 빛을 받은 다음에 신앙이 퇴보된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배교하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하고 성령의 임재도 경험하고 그 사역을 경험한 거예요. 은사도 맛보고. 그런데 타락한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봤다. 구원의 능력과 약속의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까지 했어요. 누가 성경에 보게 되면 그랬어요. 바울의 동시대의 사람, 다윗을 동시대의 사람, 핍박했던 사람, 사울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에요. 임재를 경험한 사람. 그런데 타락하지 않습니까? 신앙을 장담하면 안 돼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라든지 나는 성령, 어떤 소리를 하고 어떤 능력 있네 뭐를 하고 믿음 있지 하고 그래도 그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인격과 성품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 아무리 능력 받았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득한 사람이에요. 우직한 사람이에요. 소뚜껑 뒤집듯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혹시 또 오해할라. 직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직업도 평생 살아가면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그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우리 성도들 보세요. 대부분 진득하지 않습니까? 하는 일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그러면 몰라도 주님이 세워놓은 교회 분별하여서 섬기기 시작하면 그 꾸준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야지. 성령에 참여한 자는, 제가 말씀하잖아요,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라고.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가 불완전해요. 교회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곳이에요. 그 예배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한 벽돌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내 벽돌이 하나가 빠져버리면 건물이 있잖아요,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에 참여한 자들은 계속해서 신앙을 유지하면 이게 변덕이 죽을 듯 하지 않습니다. 내세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체험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타락한다는 것은 단지 잠시 넘어지거나 실수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나중에는 거부해버리고 배반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후일에 믿음에서 뭐라고요?
떠난다는 거예요. 떠난다라는 것은 공동체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잃어도 주님 떠나면 안 되고요. 찬송가 있지 않아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님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으면 다 가진 것이고, 우리가 모든 것을 가져도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뭘 신앙도 버티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절망스러운 데서도 그 환경 속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나는 망해도 누가 안 망해요? 주님 망해요. 안 망해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굳어지면서 뭐 믿어도 소용없네, 기도도, 이게 사단이가 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바로 회개해야 돼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있어요. 죄 짓고 살아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니까. 회개의 열매들을 맺어야 돼.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야 돼. 이거 안 고쳐지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더 부어지고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가장 변화가 어려운 상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좋은 것을 경험한 사람이 그 좋은 것을 스스로 부정해버리는 상태. 이 사람은 마음속에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좋았던 경험에 그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나에게 필요 없었다. 그것은 진짜가 아니었다. 그렇게 스스로 결론해. 그러니까 믿음 생활 그렇게 얘기하고 이거 다 가짜였어. 내가 뭔가에 홀렸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사단의 장난이에요. 사단의 장난이라고. 영성가들이요, 여러분, 깊은 영성가들에게 사탄이가 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가 와서. 그래서 이게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으로 이겨내야 돼요? 보세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가운데 했을 때 얼마나 힘들고 고독했겠어요. 여러분 진짜 배고프면요, 사람도 안 보이고 어떤 것도 안 보여요. 오직 뭐에게만 집중이 됩니까? 먹는 거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탈수가 되고 난리가. 그때에 딱 비집고 들어와서 사단이가 역사하는 거예요. 가장 정욕이 끌어올릴 나이, 그럴 때 사단이가 여인을 통해서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그랬어요. 그게 누구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아닙니까? 요셉.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눈 버는 이 뜨고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요즘 시편 139편 말씀 묵상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고 일었음을 다 하신다고, 보고 계신다고. 그 의식을 가져보세요. 그거 어떻게 이겨내야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거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믿음 좋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신앙생활하면 어떤 일도 안 벌어져요. 모든 그 어려움을 주님께 막 매달려야 된다고. 사모해야 된다니까요. 어떤 여인처럼,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혈루병 앓았던 여인처럼 옷깃이라도 잡으려고 하는 열정이 필요하다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방장 죽었대요. 어떻게 그 젊은 청년한테, 그리고 그 당시에 회당장이 예수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겠어요. 근데 하잖아요. 이러한 사모함,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도 보게 되면 삭개오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 큰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평지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나무 위로 올라가요. 왜? 키가 적으니까 눈에 띄려면 올라가야 돼. 신앙은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출발이, 근거가 은혜고 저절이지. 나중에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선악과만 따먹으면 안 돼. 그건 누구 몫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는 건 누구 몫이냐고. 내 몫이 아니라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 몫이에요. 근데 그 많은 나무 중에, 열매 중에 그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어. 하지 말라는 건 더해. 애들 어렸을 때 키우면 그 만지지 마 그러면 다른 거 있잖아요. 만지지 말라는 것만 만지네.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묻고 회개하고 가까이 가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건 진짜가 아니었어. 거짓이었어. 내가 속았어. 그 순간 더 단단히 굳어져요. 그리고 마음이 완고해져요. 더 이상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그 말의 의미예요. 너무 단단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 보십시오. 회개 못하고 가잖아요. 사울 회개하지 못하고 가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굳어지지 않도록 매일매일마다 씻어야 돼요. 교회 오늘은 가고 싶지도 않고 말씀도 듣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왜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그 섭섭마귀가 딱 들어가거든. 그러면 마음이 굳어짐에 이게 시초예요, 시초. 그래서 고개 흔들고 털고. 목사가 사람 아닙니까? 실수 안 할 수 있나요? 왜 실수 다 하죠? 베드로 보세요. 다 실수하죠. 연약해요. 네? 바울도 때로는 이게 편협하기도 하고. 사람은 다 그래요. 그 이해하고 함께 공동체에서 가는 거지. 위에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면서. 섭섭할 게 뭐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각자지만 저는 몇 사람을 상대해야 돼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맨날 어떻게 하고 다 표현하고 살아?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한테 고마움을 언제 표현한다고? 송구영심이라든지 연말에 진짜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중간에 표현 못해도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돼. 진짜 감사한데 맨날 감사 이렇게 말하다 보면 거기에 마음 다 뺏기지. 안 그러겠어요? 제가 좀 그렇게 가벼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머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이고 할렐루야 막 전화해 돼가지고 얼마나 맛있게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고맙게요? 교회 충성을 해도 헌신을 해도 우리 목사님은 그냥 한마디 하면 말아버리고 또 한번 카톡으로라도 이게 잘했다는 소리 듣고 싶은데 문자라도 하나 받고 싶은데 그러면 죽어요 저. 죽는다고. 그 섭섭할 필요도 없어. 누가 안 알아줘도 누가 알아줍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알아주는 걸 알거든. 기도하는 사람은 늘 인간적인 거야. 섭섭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섭섭마귀라고 그랬겠어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런 사람은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못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마음이 스스로 은혜를 밀어내는 구조로 변해버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거부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굳어져서. 이러한 타락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분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배교적인 선언과 같은 거예요. 내게는 더 이상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그분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이 마음에. 제가 청년 때 참 갈등했던 게 뭐냐면 기도를 할 때 그렇게 부르짖고 땀방울이 핏방울 들릴 때까지 막 송골송골 맺혀가면서 나중에는 그 밖에 나와서 있잖아요. 함께 옷 벗어가지고 그 땀을 짰어요. 그러면 땀이 빨래 짜듯이 쫙 그 정도였다고. 근데 어느 날 안 보여. 방언받았다고 막 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안 보여. 지금도 얼굴이 선해 그분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안 보여. 굳어지는 그 찬스를 준 거예요 자꾸. 여러분 굳어지는 찬스, 섭섭하는 찬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하는 찬스를 주면 안 돼요.
그럴 때 곧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면 부드러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완전히 굳어버리면. 우리가 물을 부으면 땅이 흡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흡수되는 게 정상이고, 그런데 땅이 오랜 시간 햇빛에 돌에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그러면 딱딱해 굳어지면 물이 떨어져도 스며들지 않고 튕겨나와요. 배교는 바로 그 상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떨어지는데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돌아오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상실한 마음들을 내버려 뒀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굳어져 가지고 안 돼, 은혜가 스며들지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친해야 돼요. 그러려면 기독교 용어에 친해져야 되고 찬송에 친해져야 되고 작곡 고백에 여러분들이 친해져야 돼요. 자,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두 가지 다른 열매를 맺는 땅의 비유를 들어서 앞선 경고를 마무리해요. 이 비유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평하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비를 주십니다. 누구에게 비. 이 말은 뭐냐? 누구에게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구별해서 누구에겐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게 아니라 선행적 은총을 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자극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계속 부르십니다. 비는 충분히 내려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쳐요. 문제는 뭐냐? 땅이에요. 땅. 그 땅의 상태. 그 땅이 뭐겠어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땅이 여러 가지,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그 다음에 옥토밭. 옥토밭이어야 돼요. 옥토밭이어야 돼요. 옥토밭은 스며들지 않습니까? 스미니까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땅은 은혜를 받아들여 열매 맺어요. 어떤 땅은 이미 굳어서 같은 비가 내려도 안 돼요. 본문은 이것을 갖다 뭐라고 말하느냐? 배교한 사람의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경고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오늘의 흡족한 은혜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로를 그러니까 찬송하고, 그 찬송처럼 우리가 은혜가 스며들 수 있도록 열린 마음과 막 굳은 마음을 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성령님 새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지. 이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기도 따라해요. 하나님, 절대로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돌짝밭 되지 말게 하시고, 가시밭 되지 말게 하시고, 길가밭 되지 말게 하시고, 옥토밭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이 나오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땅이 굳어서,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굳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버림당하고 마지막에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의 경고와 연결돼서 배교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의 엄중한 경고는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서워서 막 두렵고 막 떨고 있게, 그게 아니라 영적 안일함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한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 채찍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들이 이제 초보적인 신앙의 기초 위에 굳게 서서 안주하지 말고 성숙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 바라보고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합당히 열릴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고, 타락이 여러분 위험한 이유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굳어진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지금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고 궁극적인 구원을 보장받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